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공격되고 다른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내가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가능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그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군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있는 것과 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같이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말씀이 지금 디모데는 이제 바울의 믿음의 아들로 서 있는 사람이고 목회를 하고 있고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신들을 지금 준 거죠. 여기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지금 디모데는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되고, 자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이 디모데 전해진 것을 또 가지고 가르침 받는 자가 또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안에.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제 3자로서 또 읽는단 말이죠. 우리는 디모데도 아니고요. 에베소 교회에 속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럼 제 3자를 읽을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 그죠? 목회자의 자리, 또 가르침 받는 자의 자리, 어떻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이 안에서 형성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세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바꿔지면 여러분이 이제 신뢰도가 높아지죠. 목회자에 대한 신뢰도, 말씀에 대한 신뢰도. 그러니까 10년 안에 들어가야 돼요. 10년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그럼 여러분이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 들어야 되겠다. 중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런 영적인 진리, 또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지만 디모데에게 지금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디모데에게 전하는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바울에게 통해서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도 믿음의 자리에서 목회자를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디모데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에요. 훨씬 젊어. 몇 살인가는 안 나와 있죠. 젊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볼 때는 얘가 하는 말은 좀 나이가 어리니까 업신여긴단 말이야. 연소하니까 나이가 적어서. 그냥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안에 산재될 수 있잖아요. 또 많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연배가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려고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사상이나 생각들이 너무 많을 텐데 이것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처리하고 그 다음에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과거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들었기 때문에 뭐 알고 있겠죠. 어느 정도 삶이. 근데 여기는 전혀 없잖아요. 디모데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1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귀신의 가르침을 좇을 것이다.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가르치는 자들이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세상의 것들을 잘 이렇게 많이 안 하고 뭐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삶처럼, 결혼을 안 하거나 뭐 음식을 뭘 가려 먹거나 뭐 그런 것을 더 훌륭한 사람처럼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거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혼인을 금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금욕주의나 영지주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전혀 관련 없는 것들을 기독교인들에게 강요하면서 그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싹 배제시키고 오로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가르쳐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주신 음식은 감사로 받으면 다 선한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실 때 감사로 받으면 된다. 말씀을 그대로 거룩해진다. 우리가 말씀 함께 기도도 하면서 우리가 먹고 마셔야 되죠. 모든 때.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쭉 연결시켜 가지고 보시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오직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 그랬나요? 요한복음 6장에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라고 그랬지. 세상에 하나님을 지키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게 하는 거야. 잘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하는 거야.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좋은 일꾼들은 뭐 하는 사람들? 뭐 할 좋은 일꾼인데요? 그 예수를 잘 믿고 살아가는 게 좋은 일꾼이에요. 말씀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좋은 일꾼이에요. 말씀 가르친 대로 믿어지고 말씀 가르친 대로 따라지고. 거기에 자, 여러분이 우리가 믿을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맞아. 그 나는 못 살아져. 안 살아져. 왜 안 될까? 맨날 그게 싸움이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어와 있으면, 믿음으로 들어와 있으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끝이 지키는 거잖아요. 듣는 게 아니에요. 읽는 게 끝이 아니고 지키는 것이 끝이거든요. 지키는 자리까지 가야 돼. 그 말씀대로 이 삶을 살아주는 거죠. 들어야죠. 그 삶을 살아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가르침받고 말씀을 또 배우고 말씀과 함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좋은 일꾼이 되려면 지금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이 준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해주면 그걸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좋은 일꾼. 그러면 일꾼이 돼서 믿음의 말씀을 네가 따르는 좋은 일꾼으로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일꾼을 제대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키우지 않았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여러분들도 6월절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세 번째 말씀에서 6월절 주신 세 번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이스라엘의 군대를 내가 이끌어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래요. 여러분, 군대는 명령에서 명령에 죽는 게 군대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이거 하라 그러면 그냥 믿고 하면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이거 하라고 하는데 못할 것 같은데 의심하면 지는 거야. 응? 군대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없거나 아무런 권세가 없는데 하라고 하면 다 죽으면 어떡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려와가지고 다 죽였다 그럴 거 아니야. 그런 일을 왜 해? 안 하시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가 되려고 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만 순종하면 되는 거죠. 믿고 따르면 되는 거죠.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할 마지막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른 좋은 교훈, 지금 바울을 통해서 얻고 있는 아주 선한 말씀으로 들어진 것들이 막 들어오잖아요. 영적으로. 그것들을 잘 가지고 양육을 받을 것이다. 네 것으로. 말씀, 믿음의 말씀.
그냥 바울이 준 말씀을 믿음으로 아들로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알고 있어요. 디모데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지금 가르치거든요. 결국은 좋은 일꾼을 만들려고 하면 가르침 받는 자잖아요. 그들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걸로 가르쳐야만 여러분을 좋은 일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좋은 길인 거야. 말씀으로만 돼야 돼. 다른 방법은 사용하면 이게 이제 인본주의가 되는 거죠. 훈련이 안 되는 거지. 말씀에 따르는 훈련만 제대로 돼도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영적인 권위를 다 주시기 때문이죠.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왕의 권세를 주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위치를 다 차지게 만들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만 따라도 여러분은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말씀을 세우지 않고 내 생각을 먼저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지 않고 내가 생각을 먼저 가고 나부터 가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거지. 예수님을 먼저 가지고 말씀을 먼저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돌아다니는 걸 보면 항상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다녔죠. 그래서 불 기둥이 이렇게 있다가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는 거죠. 계속 걷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금도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지키고 계세요. 불 기둥, 불 기둥.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의 삶이에요. 여기 광야 같은 삶이죠. 지금 여기서 광야 삶을 거쳐서 여러분의 영적으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훈련받고 말씀에 죽고 깨트려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만 세워지고 다 죽어버려야 돼.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만들어져서 영적인 일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7족을 또 멸해야 하잖아. 영적인 싸움이 더 크단 말이야. 들어가면 광야 생보다 더 힘들어. 아, 은혜 받았으니까 편안하시겠네요. 그것은요 안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평안만 구하고 은혜 받았으니까 자기 맘대로 하는 사람들은 그래 그 말이 가능한 얘기인데 들어가 보면 그렇지 않아요. 계속 싸움이 있어요. 가나안 7족을 멸할 때까지 싸워요. 그래서 일꾼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출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출발하는 거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야. 교회의 일꾼이 아니야. 교회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응? 교회 일 사람이 아니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걸 따라와야 되고, 그 다음에 망령되고 헛되는 신화를 버리고 경건히 들을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망령된 것, 이건 헛된 것이죠. 근데 신화란 말을 읽어보면요, 원어에 보면 늙은 여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화라고 번역했느냐? 늙은 여자들이 과거의 이야기들을 막 지어내고 애들은 다 가르치는 거예요. 마치 있는 일처럼 꾸며내가지고 그것들이 신화가 된 것입니다.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늙은 여자들이 와서 교회 와가지고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예수님 잘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막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그런 이야기들을 듣지도 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차단시켜야 되겠죠. 그건 버리라는 거예요. 늙은 여자들이 만들어가지고 낸 이야기를 왜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이건 아닌 거죠. 버리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그 길로 자신을 가도록 연단을 시켜라고 그랬어요.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가도록.
그럼 바울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날마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연습을 하려고 하면 이게 말씀이 아닌 것은 버리고 말씀인 건 따르고 나는 죽고 주님은 내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서 계시고 그런데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지만 나로서 있는 나가 아니고 주님이 계신 나로서 삶을 살아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고 하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쓰고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그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줘야 경건에 이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내놓지 않고 그걸 붙잡거나 순종하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그 나름대로 신앙을 이렇게 어떤 그 체계를 만들어 가지고 나는 이것은 해도 되고 이것은 안 해도 되죠. 이게 내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말씀과 상관없이 안 끝으로 놓고 한 부분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순종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것이 없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도 나타나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조금이라도 들어있으면 그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신앙. 근데 그것을 다 깨트리기 위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부활한 훈련을 계속 했던 거예요. 말씀에 죽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 그게밖에 없어요. 그럼 육체의 연단이 뭐냐? 육체의 연단, 예를 들어서 금식하고 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뭐 많이 묵상을 한다든가. 그러니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 금식한다고 해서 금식하는 사람이 전부 다 훌륭하게 변해서 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금식도 40일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식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은 유익이 있어요. 약간의 유익. 내가 이거 했더니 이렇게 조금 바뀌었다. 이런 건 있어요. 그게 완전한 게 아니에요. 육체 연습이에요. 이것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서 약속을 받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약속도 받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진 상태.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걸 선택해서 들어가야 됩니까? 내 부지런데 열심히 내가 막 나타내는 그런 훈련받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인간적인 것들은요, 효과가 아주 비미해요. 그런데 말씀에 죽어서 들어가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은 효과가 확실하게 나타나요. 완전해지는 거예요.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 가운데도 모든 일 가운데 다 좋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이 땅에만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삶이 훨씬이 아니라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는 점이면 거기는 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것도 너무 큰 거야. 점도. 이 땅의 삶은 연수가 들어가지 않아. 영혼에 비교하면. 그죠? 그러니까 범사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모든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은 이 땅의 삶과 포함해서 내세에 사는 내세란 말 잘 안 쓰는 성경에 이런 데는 내생이란 말 쓰잖아요. 히브리서도 내세란 말 써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쓰죠. 여기도 내생이란 말 써요. 그러면 지금 오는 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오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금생이란 말은 지금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지금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말씀으로.
나는 지금 금생에서 지금 경건의 육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는 이미 약속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올 그러니까 생명을 가지고, 이건 지금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는 있긴 하지만, 주님의 나라가 와서, 주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생명 가지고, 살 수 있는 것까지 다 유익한 거야. 거기까지 이루어진 거야. 경건이란 하나.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어요? 인간의 연습으로 훈련하고 뭐 생각 많이 하고 금식하고 인간적인 것을 다 뭔가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것처럼 사람이 노력이 들어가지 아니한 말씀에 의한 방식만이 이걸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죠. 신실한 말씀이니까. 모든 사람들. 왜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연단하라고 7절에 나오잖아요. 경건의 이유를 내신을 연단하라. 그 다음에 10절에도 나오잖아요. 10절에도. 자, 우리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자,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소망을 다 두는 거예요. 우리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소망이 딱 정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 마음속에서 소망,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내가 하나님 딱 생각하면 그냥 소망이 딱 생겨요. 그 부분만. 다른 것은 소망이 없어도 괜찮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생각대로 산다 그러죠.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생각에 시간이 결정되고 시간에다 정력을 쏟아서 자기 삶을 만들어가요.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서 달라가요. 그죠? 그게 완전히 우리의 삶은 수고하고 힘쓰는 모든 것이 딱 결정돼서 하나님께 다 소망이 되어져 있고 소망을 두는 이유가 그렇게 둬야만 그 경건의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 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비교격이 아닙니다. 세상과 볼 때 좀 낫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세상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이 죄와 멸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만 영원한 빛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반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 땅이 지옥은 아니지만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죄인들이 건설한 나라들이 세상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나라는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을 다스리긴 하시지만 그냥 그 뜻대로 다스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기 때문에 다스려주고 안 다스려 그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기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스리고 계시는 거죠. 이 땅에는 하늘나라 딱 만들어 버렸다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지금 있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관이 있어야 되겠죠. 사탄의 것은 없어야 되겠죠. 아니잖아요. 다 존재하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계신다고 얘기하고 사탄도 있고 죄도 있고 죄인들이 인도하는 나라들이 있고 실권 가지고 휘둘러 가지고 인간을 다 제압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하고 우리 삶은 비교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위에 계신 하나님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소망을 둘 곳이 어디예요? 다 찾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찾아진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 믿는 사람이 구주가 되신다 그랬어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경건의 삶을 들어가야 된다. 이 삶을 가르쳐라.
누구든지 내 연sam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지금 바울이 준 서신이잖아요. 이걸 읽어야 돼요, 바울. 그렇죠? 권하는 것 계속해서 말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하나하나를 다 목회를 해줘야 돼요. 그냥 가르쳐 주는 거죠. 목회권을 사용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말이 중요하고 행실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사랑. 이 사랑을 가질 때도 인간의 감정이 들어간 사랑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막 좋았다가 어느 때는 막 싫어져고 이상한. 그럼 목사님 변화가 너무 무쌍해. 이러면 신뢰가 안 가죠. 디모데가 막 어느 때는 막 기분 좋은 삶을 살다가 어느 때는 막 콕 쓰러져. 사랑에 인간의 말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은 굉장히 담백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고 그래야 인간적인 것이 안 들어가야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많은 교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는 같이 나누고 밥도 같이 먹으러 다니고 놀러도 다니고 막 이런 교제가 있어야 그 교회에 붙어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우리는 기껏 왔다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가는데 밖에 나가봤자 실제로 나가는 것은 야외 예배 합치면 3번까지 되겠네. 없잖아요. 인간의 사인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완전히 배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문제 생기는 이질감도 생겨서 믿음도 정절도 그걸 딱 봤을 때 저분은 믿을만해. 저분은 우리가 존경할 수 있어. 따라갈 수 있어.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 때까지 내가 너에게 이를 때까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지금 이 말씀을 받은 것을 계속 본인은 읽고 또 읽고 그래서 완전 체득을 해야 되겠죠. 몸으로 배어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가지고 그다음에 권면하고 가르치고 이 일을 계속 하고 있으라. 그리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예언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어디서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를 안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으면 좋은데 이렇게 예언을 해가지고 뭔 얘기를 했다는 말씀이 안 써 있어요. 그럼 짐작을 해가지고 말하기는 안 되죠. 이건 말씀이 아니잖아요. 역사를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역사는 추측이 가능하지만 이건 개인의 일이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관계에서. 어쨌든 간에 개인 일인데 네 속에 있는 은사, 뭔가를 주었다는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에게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면 그걸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것이 뭐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말했으면 우리가 너무 쉽게 할 텐데 그래서 디모데가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건 딱 감춰놓고 그랬어요. 왜? 디모데만 알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누가 안수하고 알려준 거 있나요? 한국의 안수자들은 좀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럼 마음도 다 쓰여지고 내 생각도 다 투자해지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성도들이 보면 저분은 제대로 하고 계시네. 나이는 젊은데 영적으로 성숙해. 이걸 가질 수 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을 나타내라. 왜? 어린 나이 같지 않게 영적 성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거지 사람한테 권위를 가지라는 뜻은 아니죠.
자, 저 사람은 어린데 저걸 다 알고 있고 저런 삶을 살 줄 알고 저걸 가르칠 줄 알아. 그러면 듣는 사람 생각에 저분은 다 배웠고 어리지만 다 가지고 있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순종할 수 있죠. 내가 목사인데 하면서 다 갑자기 서 있으나 디모데처럼 내가 이 교회 감독이야 딱 서가지고 막 억압하듯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들 되게 다 보면은 항상 이런 말 쓰잖아요. 누구 앞인데 감히 이런 말 많이 쓰죠. 아, 이게 드라마를 만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묶여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항상 권위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어서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마치 그래서 그것을 막 이끌어가는 거야. 근데 그 말을 안 듣는 사람,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하고 막 부딪히고 싸우고 이런 데 계속 만들어.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아. 이 사람들은 그런 게 문제구나. 권위가 아니고 성숙함을 드러내면 성숙함 앞에 다 무릎 꿇어요. 그걸 나타내래요. 그걸 나타내. 그래서 여러분에도 신앙을 가르칠 때도 저는 이제 내가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딱 와가지고 말씀이 확정을 딱 줘요. 딱 전하면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남아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얘기할 수 있어요. 다 기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이런 이치고 이렇게 들어가면 다 받을 수 있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게 다 알아져요. 보이는 거죠. 순종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정말 지극히 단순하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냥 믿고 따르는 것 외에는 여러분의 구원의 방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행위로 갈 수 있는 분이 아무것도 없고 행위로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도 성경 받아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성령을 받아요. 사랑이 회복되니까. 성령은 사랑을 넣어줍니다. 우리한테 오셔서. 사랑이 회복되죠.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성령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요. 이 문제 그냥 해결돼 버려요. 자연스럽게.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신하고 가르치는 것과 뭐가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되겠죠. 말씀은 잘 가르쳤는데 잘못된 삶을 살았나 항상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쳤나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항상. 그러면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의 어떠한 궤도에 올라가려고 하면 대체로 10만 시간이 걸린다.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연구를 해서 달인이 됩니다. 달인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될 때까지 세상에서 유명한 어떠한 정상의 위치에 올라간 사람들, 그러한 어떤 기술이나 혹은 뭐 축구를 운동을 한다라도 할지라도 그런 올라간 사람들은 특별한 자기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들어도 자기 방식으로 소화해서 특별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이 다가가는 방법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하신 위치까지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만의 노하우의 삶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어떻게 요리하고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삶을 살아서 나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나도 구원을 받기를. 그러면 자기의 삶에 어떤 특별한 방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축구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호날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쓴 걸 내가 글을 봤거든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했습니다. 못 살고. 그래서 삶에 의욕이 없는 거예요. 낳았는데. 또 병도 많고. 어머니 아버지도 되게 못 살아. 사람들한테 따돌림 당해.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았던 거예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부자 되는 게 꿈이었어요. 어떻게 저 손을 살지? 이제 동네에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를 보는 순간에 확 들어왔어, 마음에. 나 저거 하면 되겠구나. 근데 애들은 축구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돈이 없어가지고 축구화를 못 사줘요. 고등학교, 중학교 들어가가지고 겨우 축구화를 사요. 그 나중에 어떤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 때문에 또 고단한 삶을 살죠. 그리고 모든 삶을 이제 병이 나가고 극복하면서 축구에 매진을 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청소년 대표가 딱 나갔는데 감독도 눈에 싹 봤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어디죠? 이게 퍼거슨 감독이 있었던 그 팀, 그 감독이 눈에 띈 거야. 이거 축구를 하면은 이 되게 청소년 대표라도 이렇게 국가전쟁이 대항전을 하면 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얘가 눈에 띈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렸을 때 데려온 거야. 옛날에 박주성이 있었던 팀으로 데려오지.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됐어요. 걔는 그거 한 가지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된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지 못하는 것은 그 한 가지만 생각하고 달려야 될 그 부분이 놓쳐지고 있는 거예요. 삶이 다양한데 그럼 다양하지. 여러분 삶을 100% 투자해서 그것만 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죠. 하지만 여러분의 생각의 바탕에 그게 깔려 있어야 돼요. 늘 찾고 있는 하나님, 늘 만나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깔려 있어야 돼요. 내 삶을 하나님께 투자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반드시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남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니까. 내가 이뤄야 될 것이죠. 그 길을 걸어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를 보고 끊임없이 말씀 앞에 들어가서 그런 사람이 이 구원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행함으로.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진리들을 계속 전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전해주면서 삶을 살도록 그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가르치는 자도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가르침 받는 자도 구원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고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가르치면 듣는 자도 구원을 받고 가르치는 자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네. 디모데가 구원에 대한 것을 모르고 있다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시키는 자체도 안 되죠. 이미 다 알고 있지만. 그렇잖아. 세우는 지도자로도 세움받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움받은 사람이 더 위태한 겁니다. 실은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사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잖아요. 한 사람이 잘못되면 다 잘못되죠. 성도를 잘못 가르치면 성도도 잘못되죠. 위험하죠. 위험한 사람입니다. 지도자. 그리고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똑바로 서서 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 살릴 수가 있지만 한 사람이 많이 몰려온 사람들 다 죽음에 몰아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를 못 가르쳐가지고. 지도자는 엄청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심판이 크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삶이 가르침을 받는 자의 자리에 서야 되고
가르치는 자는 이런 걸 가지고 가르쳐야 되겠구나. 자, 그럼 목회자 위치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같이 알게 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더 쉽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보여질 거고요. 그죠? 그러면 관계가 잘 설정되겠죠? 그런 관계 안에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구원의 길도 하나님 찾아주시고 믿음의 길 찾아줄 거고 가르침을 받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서 늘 지키려고 그 중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회중이. 그래서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서 믿음의 말씀과 그냥 때로는 좋은 교훈을 양육을 받게 해서 좋은 일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잘 양육 받으시면 좋은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나온 것처럼 너는 선생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르침 받고 있냐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이 속히 소화가 돼서 장성한 자들이 먹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마시는 그런 영적 위치를 찾아서 여러분도 지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말씀만 잘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을 받아들여서 흡수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럼 뭐가 안 되겠어요? 말씀의 어떤 위치에 딱 올라간 이야기는 못하는 거죠. 어떤 가장 기본적인 걸 하지만 그 이상을 가르치세요 하면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걸 갖다 합니까? 그 지분에서 어떻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지도자는 못 됩니다. 여러분한테 동역자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빨리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말씀이 믿어지고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노하우를 가지고 그 길을 끝까지 파셔야 됩니다. 누가 달린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달린 거죠. 말씀이 들려오는 사람들이 달려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달려갈 길을 정말 힘차게 달려서 믿음의 길을 지금 헐헐 날아가야 될 여러분 그런 위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시고자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삶을 충실히 하고 매진해서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 사탄의 방해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방해하는 조건들 다 깨뜨리고 주님을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때까지 여러분 달려가셔야 됩니다. 이유를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왜냐하면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금양루에 쌓여진 그 성도의 기도와 그 제단에 있는 불을 섞어서 땅에 뿌린다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소원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기도한 것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라면 다 말을 안고 가만히 있어. 남의 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지금도 내 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이 길을 걸어야 할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걸 안 되고 있으면 그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내가 중학교로 들어갔는데 초등학교 일을 못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중학교에서 공부 못하죠. 나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되었어야 되는데 못 되고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서 진리가 딱 와서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 그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야 될 진리들이 다 지금까지 배운 거 싹 알아질 수 있습니다.
들었던 것이 다 헛것이 아니고 이게 들었던 것이 한 번에 딱 깨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없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군요. 옷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받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